오늘 3월 1일입니다. 3월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칼럼란에 보시면 3월 목회 기도가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목회 기도를 제가 이렇게 실어 놓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날을 복된 주일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은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설레고 기대가 넘치는 3월을 보내게 하옵소서. 지난 겨울에 찬바람으로 얼어붙었던 우리의 여러 상황들이 3월에 불어오는 봄바람과 따스한 햇살로 인해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기경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3월에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3월부터 시작되는 전도 가운데도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함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더 나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엎드리는 다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3월에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평안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예배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더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최고의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찬송하는 입술에 더 나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찬송합니까? 여러분 언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노래를 지어서 찬송하는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두 군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짓고요. 신약은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함을 받고 수태고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억하고자 할 때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먼저 모세는요, 출애굽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억하고자, 하나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자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을 받았고 그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격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나를 통해 잉태가 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가 탄생하도록 그렇게 수태고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그는 기억하고자 기뻐하고자 노래를 부르죠.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옛날에 저희 아버지, 여러분 이 말 아시죠? 18번 18번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18번이 두만강 푸른 모래입니다. 그래서 잔칫날만, 가족 행사에 잔칫날만 되면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있어요. 항상 두만강.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 이 노래 속에는요, 과거에 머물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가 갖는 힘이에요. 그때 그랬지. 그것이 지금 내 앞에 내가 노래를 부르는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을 내 입으로 표현하고 가슴으로 표현하고 입술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노래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표현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표현하듯이 우리는 더 나은 예배자는요,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표현하는데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할 때 지금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에게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더 나은 예배자, 찬송하는 예배자는 무엇이냐면요, 삶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사진을 한 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네. 여러분, 저 여인을 아십니까? 저 여인을 아십니까? 헬렌 켈러. 헬렌 켈러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 여인은 오늘 우리가 찬송 31장을 헌금송으로 불렀고 그 다음에 그 앞에 288장을 부른 찬송의 가사를 지은 이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크로스비 여인. 우리나라 찬송가에 무려 21곡이 실려 있고 미국 찬송가에도 저 여인의 찬송이 우리보다 더 많이 실려 있어요. 왜 안경을 쓰고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시력을 잃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원래는 정상 시력으로 태어났는데 의사가 잘못
진단을 내리고 의사의 실수로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결국은 시력을 잃게 되어서 평생 후천적 맹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8,000곡 이상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저술하게 됩니다. 30세가 되던 1850년 11월 달에 이 크로스비 여사가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이작 와츠의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다 아시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것을 온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데 그냥 따라 부르다가 갑자기 이 5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가사가 자신의 그 마음속에 확 박힌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저 앞으로 이 와치와 같은 찬송가 작사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시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내 평생 하나님만 살아가는 더 나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요, 사실 30세 이전까지 그 의사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평생 장님으로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복된 섭리로 의도된 것이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자신을 맹인이 되게 한 그 의사에게 가족들은 유감을 표명하지만 자신은 그를 만나면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네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실수를 통해 그렇게 된 것이라면 나를 장님으로 만들어 주어서 오히려 고맙고 거듭 감사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들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장님으로 되게 한 것이 의사의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더 잘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를 향한 의도였다는 사실을 크로스비 자신은 알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비록 세상의 멋진 광경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지만 세상에 매우 어지럽고 불쾌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가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의 이 찬송 시에는 고백이 들어, 삶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의 가사가 그녀를 추모하는 추모비에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찬송가 288장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고요,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빛으로 찾아오시고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의 삶의 고백, 입술의 찬송, 그러면서 그녀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송하는 입술, 찬송하는 마음은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자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현재 내 온 마음을 다해 찬송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삶의 간증자로 노래할 수 있고 또 노래하는 더 나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더 나은 예배자는요,
생명력이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예배자의 삶은요, 예배를 드리고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시작됩니다. 주일 이후의 삶이 본격적인 예배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곳이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의 현장이겠고,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린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래서 오늘 1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 사랑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예배했으면 그것을 형제를 만난 곳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형제 사랑이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자들은 능히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예배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덧입혀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웃 사랑이었고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예배자의 삶, 즉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입술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즉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실천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주신 복을 가지고 이 성전 밖을 나가는 순간 형제를 사랑하는 더 나은 예배자의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결정적으로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밖은 속되다, 이분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실 때부터 교회와 세상은 저 문 때문에 구별되고 구분된 곳이 아니다.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구분이 없이 흘러가고 세상을 치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과 속, 구별했던 그것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안 가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47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이제 동쪽으로 가고 아라바로 가고 큰 바다로 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에스겔 47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무슨 말을 결국에는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생명력 있는 예배자, 더 나은 예배자를 통해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그 은혜와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와 복을 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뭐 갑자기 한 달 동안 와야 되는 비가 하루 만에 올 때도 있고 몇 시간 만에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배수가 잘 돼 있는데 왜 막히느냐? 거기 보면은 그 하수구에 뭐가 나뭇잎들이 그렇게 쌓여 있어요. 나뭇잎만 치워줘도요 물 금방 빠집니다.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더 나은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여야 되냐면, 내가 맡고 있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은혜 받은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지금 내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받은 은혜, 받은 복을 성전문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누군가에게 쏟아 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물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즉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자는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납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자인 나를 통해 먹을 것이 생각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하셔야 되고 사모하셔야 되고 더 나은 예배자가 친히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그 물에, 성령의 물에 잠겨야 됩니다. 발만 담그고 오면 안 됩니다. 머리까지 잠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을 쏟아줄 수 있고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더 나은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늘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주님을 고백하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넘쳐나는 예배자,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더 나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렸을 뿐인데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치유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함의 역사가 여러분 계시는 곳곳마다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성식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 찬양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인데, 이게 이제 예배에 보통 임예송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더 나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예배자가 꼭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